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으로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서 홀로 있나니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공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니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처음부터 세 가지를 제가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타고 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처소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 가운데 아래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 앞에 모든 대적할 것들을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내시고 멸하신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왜 제 앞에서 오늘 제 가슴속을 이렇게 자리에 잡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지, 우리가 오늘 찬송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 팔 안에 들어와라. 영원하신 팔 내 아래에 있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God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그 영어로 말씀드릴 때 그 dwelling place가 바로 내 팔 안에 있고, 하나님의 팔 안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태초서부터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실 것인데 영원히 계시는, 시편 2장에서 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멜기세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며, 근데 시작한 날도 보이지가 않아. 시작은 하신 분인데, 그리고 끝도 보이지가 않으셔. 항상 언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시작하셨지만 그 시작한 날로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야, 내 계획이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갖다가 언제부터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염두에 뒀어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상당히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제 앞에 일어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내가 그것을 나타나게 하리라. 그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나에게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항상 긴장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팔 안에 임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그런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세대에도, 여러분들 가정에게도, 여러분들 영혼에게도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도움선상에 우리는 항상 주님,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사람도 참 많아요. 저도 도움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몇 번 들으셨던 이야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민 오신 분이나 유학 오신 분들, 이 미국에 오셔서
도움 안 받아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외롭고요, 힘든 가운데에서 그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도움 많이 받았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선상에서는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순간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로는 인간관계에 꼬여서도 오해해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돕고는 싶으나 여력이 안 돼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도 되고요. 때로는 사람이 그 순간에 참 좋았는데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너무도 악하고 힘든 생활이 걸쳐가지고 사람이 악하게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변하는 그런 도움의 성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이분은 좋은 쪽으로 변해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변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주님 앞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어느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도 있지만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도 컸다가 작아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었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던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도 쓰러지시잖아요. 날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오늘 쓰러지면 안 되는데요. 두려워할 것은 없는데 제가 주님과 함께 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인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두 분 사모님하고 손을 꼭 붙들고 반바지 차림으로 오렌지 카운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스크림 두고 그 큰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 방송에만 보던 그 목사님이 부부가 이렇게 손을 붙들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쇼핑몰에서 노작노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인사도 하고 나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막 자랑도 하고 사인도 받고 그랬었어요. 성경책이에요. 그랬던 분이 쓰러지셨어요. 한순간에 변질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섰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늘 내가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항상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변질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은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크기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피난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피난처에 대한 표현을 그런 사람의 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찬송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르다 보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을 팔에 비유하고 그 팔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팔은 진짜 무쇠팔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팔은요 정말 무쇠팔이라고 느꼈어요. 신기하죠? 엄마 매일 아프다고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음식을 하시거나 뭐 빨래를 하시거나 저희 형님이 군대를 가신다고 그랬을 때
밤새 형의 옷을 다리고 뭐하고 막, 아니 내일이면 군복 갈아입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옷을 그렇게 또 밤새, 어머니의 팔이 무쇠팔이라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가셔야 될 시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되면 밤새 저희 집에 모든 옷과 이불과 모든 거 다, 그릇도 다 닦으시고, 그 팔 참 무쇠팔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팔도 꼭 그런 팔 같아요. 근데 이 팔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대적해 오는 모든 적들로부터 방패로 삼아서 구원하시고 쫓아내시고 적들 물리치시고, 정말 무쇠팔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팔로 안위하시고 보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오늘 이 품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끝에 내가 높은 곳으로 너를 올려서 너희들이 적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창조하신 팔입니다. 하나님의 그 팔이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셨고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체험을 한 사람은 수십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아닙니다. 인류를 통틀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 팔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도우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우리를 언제나 지금도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 안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봉 교수 그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손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쭈삣쭈삣 서오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노래를, 세상 가요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문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문세 노래,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왜 그렇게 가을만 되면 제 마음을 때리는지, 괜히 그냥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낙엽을 맞으면서 깃대를 세우고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부르면서 다니고 싶었어요. 낙엽을 맞으면서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 싶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랑을 하는 나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받는 나도 행복하다라고 이문세 씨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 나는 행복한 사람, 이거를 계속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확 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순간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노래를 흥얼흥얼 많이 부르고 있었는데 어디 가니까 또 술집에서 이런 노래를, 왜 조동진 씨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도 부르더라고요. 울고 있나요? 그러면서 부르는데 거기에선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당신 울고 있으세요? 당신 외로우세요? 근데요, 당신이 외롭고 울고 있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지 마세요. 위로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지 아니하십니까? 믿는 우리들이 왜 행복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와 존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양식을 공급을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하였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에는 야곱의 샘을 공급하였다 합니다. 여러분들 물과 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도 공급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도주와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가 어머니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면 구원의 손길, 위로의 손길, 헌신의 손길, 손에 그 십자가 손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없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킹쇼웨이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행복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정 속에서 홍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목마르다라고 외쳐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도 그런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이지가 않고 너무 더워가지고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날 인도할 또 다른 기둥기둥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그냥 물만 주시는 것, 샘에서 그냥 물만 주시면 나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만나도 보내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팔로 그냥 한 번에 그냥 꽉 없애 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버텨내실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주의 팔의 안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그 폭풍우와 파도를 꿰뚫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셔요. 형제, 규태 형제, 이번 학기 힘들지? 주님, 군대 훈련하는 거 힘들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게, 그 찬양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함까지도 벌리시게 하시고 흩으시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자들까지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주님의 손은 그런 손입니다. 세리 요한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님,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제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고백이 있나요? 어떤 간증이 있나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창립을 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느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느니라. 저희가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의 능력의 손에, 구원의 손에, 그 기쁨의 손에, 위로의 손에,
격려의 손에 하나님의 그것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묵시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조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워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다니엘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지경까지 갈 때에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만지십니다. 만지셔요. 사도 요한, 자기가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그는 주님의 손에 귀한 체험의 능력을 합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느끼고 체험한 이야기를 쓸 때 계시록 1장 17절에 그런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너가 지금 천국을 바라본 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너가 목숨을 다하고 너의 인생이 모두 다 블럭되고 막히고 그럴지언정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손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팔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일어나고 또 한 해, 이제 벌써 7월달 둘째 주가 들어갑니다. 한 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맨날 우리한테 농담으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셔요. 저는 그게 새해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도 하셔요. 오늘도 하겠죠.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하셔요. 새해 인사 몇 번 하면 다시 새해가 돌아옵니다. 새해를 사는 기분으로 오늘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손이 날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손 되게 하시고요. 오늘도 이겨내시고요. 위로받으시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외치면서 일어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킹스웨이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주 이름 알게 하시며 파도가 흉용하나 이기지 못하고 바다가 뛰노나 넘지 못하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는 하늘 가르며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 앞에서 떨기 원하나이다. 주는 이 땅 흔들며 강림하소서.